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시대를 잘 이해하는 학자로 유명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시대이다.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도 불안이에요. anxious, 불안하다. 현대인들은 의료, 과학, 문명, 인공위성이 모든 걸 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점점 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사랑의 결핍, 두 번째는 속물근성, 참 표현을 잘했어요. 작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고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거죠. 기대, 너무 과도한 기대, 또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 그러면서 이 알랭드 보통은 그것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철학자니까 예술, 정치,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교,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잘못하면 더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기독교 안에 대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헤미아. 이 보헤미아는 우리 마치 그 유럽의 집시들처럼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런 자유로운 구속받지 않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아주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좋은 직업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건 몇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는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낼 수도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양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양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그렇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자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은 왕궁에 있고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만나나요? 근데 목자는 뭐가 다르냐면,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목자라고 설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나쁜 목자가 너무 많아. 사꾼 목자들은 돈 받고 양들을 힘들게 하고, 또 강도 같은 목자들이 있어서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을 더 학대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 요즘 반려견들이, 사랑받는 반려견들도 있지만 아주 동물 학대하는 분들은 참 처참하게 학대하듯이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너무도 잘못된 목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 일대는 완전히 그 불안과 공포에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서 분봉왕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서 로마에 충성하면서 왕권을 유지했고, 제사장들이라도 좀 백성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떠가지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뭐가 다 없어진다고, 스님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게 그냥 돈 맛이 들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팔고 살면서 탐욕에 물들어 버렸고, 더 가슴 아픈 건 그들에게 책망이 됐던,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선지자가 4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불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잃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그들은 다시 독립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요주의 도시로 핍박과 그리고 감옥과 처형당한 사람이 제일 많은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참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로 너희들 곁에 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목자로 오셨는데 먼저 나는 양의 문으로 목자가 되었다. 양의 문이라.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을 몰고 이제 봄이 되면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필리핀 가보니까 그 마닐라는 너무너무 더워요. 40도에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름에 가면, 우기에 가면 거기다가 스콜 때문에 비가 금방 왔다가 햇볕 내리쬐니까 덥고 무덥고 못 살겠대요. 근데 그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에 가니까 해발 1500m 이상이에요. 어우 시원해요. 그 부자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 문제는 거기는 시원하긴 하는데 해발이 높으니까 차로 한참 다녀야 돼서 차가 여러 대가 있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가요. 양이 이 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락산 정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좀 대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는 거기서 한동안 몇 달 동안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고 새끼를 낳게 하는데, 밤이 되면 울타리를 목자들이 만들어서 돌로 꽤 튼튼하고 높게 만듭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이나 곰이나 늑대나 심지어 사자 같은 동물로부터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죠. 그리고 밤이 되면, 낮에는 목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양들을 가지고 가지만 밤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이 그런데 그 큰 울타리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가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나무로 문을 만들고는 그 앞에 반드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이 울타리와 양의 문이 된 목자로 인하여 그 어두운 밤을 쉬면서 그리고 안식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양과 같은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리라.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몇천 년 동안 기록이 돼서 그 말씀이 어쩜 이렇게 설명을 서로 잘 해주는지, 구약에 보면 목자로 와서 예수님을 예표라는 말은 이제 그 미리 보는 징조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보면 모델하우스, 요즘은 모델하우스가 더 좋을 때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런 분을 오실 분이라고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하진 하지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건데 어떤 목자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고 사울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얘기하죠.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양 칠 때 곰이나 이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양 새끼들을 물고 가면 찾아가서 치고 양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놈들도 똑똑해가지고요, 이리나 곰도요 목자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전한 곳까지 일단 물은 다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걸 입에서 치고 입에서 뺏고 그 다음에 여기 놀라운 건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쳐 죽였나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의 삶이 뭔가,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나중에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하죠. 마치 그 거친 들짐승들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단 말이죠. 근데 그냥 양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려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이제 뭐 목돌머리를 한간곳에 가서 물으면 금방 죽는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처럼 그것도 짐승에게 물려있는 얼마 남지 않은 양,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양과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니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저 이 문장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물고 계십니까? 안 물리고 계세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마귀가 무엇이든지 다 물게 마련이에요. 안 물렸는데 여기 온 사람 정상 아니에요. 뭔가 물렸다고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자든 늑대든 입을 열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쳐 죽였나이다. 그래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지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양으로 오셨다. 목자로 오셨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교훈적 메시지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양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지. 끊임없이 지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잖아.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의 좋지 못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간단 말이죠. 이게 시력도 나쁜 놈이 지멋대로 가는 일이 많아요, 양들이. 그리고는 안 들어오면 보호 못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어제도 우리 교사들이 많이 와서 은혜도 받았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이 힘들까 봐 밥을 다 차려놔 주셨어요. 그리고는 과일을 이렇게 정성껏 담아 주셨는데 교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정성껏 대접해 주냐고. 감동받았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거칠고 어려워도 그런 따뜻한 배려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듯이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들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뭐가 여러분을 물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고 그는 많은 마귀 새끼 여러분을 그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 하나님이 쳐 죽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밤에 목자로 인하여 그 울타리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요, 재밌어요.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데 지팡이를 이렇게 생겨서
양들이 잘못 가고 나오면 그걸로 때리기도 해요. 양이 자꾸 곁기려고 하니까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막대기는 이렇게 둥글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돌리는 대회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서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게 나무가 단단해가지고 그걸 맞으면 이일이나 이런 애들이 머리가 깨져요. 피도 나고. 다리에 맞으면 다리가 부러져요. 근데 목자들이 그걸 잡아서 안 죽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늑대 같은 것들이 왔다가 그거 맞고 머리통이 깨지고 뇌가 깨져요. 그리고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데 목자가 잡아서 죽여도 되는데 안 죽여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The first message, 첫 번째 메시지는 늑대나 짐승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거든. 그러니까 목자 중에서도 사꾼 목자 같은 경우는 잡아먹든지 말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도망간다. 늑대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확 해가지고 목자가 이 사꾼 목자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목자 만나면 큰일 나거든. 그게 일부러 내버려두래. 그놈들이 다 알아요. 이거 선한 목자 만났다간 그거 막대기 날라오면 자기들 머리 부서지든지 다리 부러지면 안 죽여요. 그러면 자기 무리끼리는, 늑대끼리는 잘 안 죽이지만 다른 무리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건드리면 참 선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대신방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뭐 덥기는 하죠. 근데 또 우리 겨울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코로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방 하는데 그래도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양무리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가 있어요. 세컨드 메시지 뭐냐면 양들도 그걸 보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목자는 나를 끝까지 지키는구나. 그거 머리통 깨져가지고 돌아다니는 다 알거든, 양들도. 다리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결국 자기들 이리끼리 붙잡혀 먹는 그 이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목자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구나. 오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쉼을 얻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로 왔는데 그것은 너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이 누워있게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양들이 오늘 말씀처럼 누워서 쉬게 해줄 것이다. 쉼을 줄 것이다.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로 오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칼로스, 착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강하다. 저는 이 강하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목자다. 그래서 우리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자, 왜 그렇게 선한 목자이십니까?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그 양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시원한 곳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지내고 나면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근데 사꾼이야 어디 이름이 있겠어요? 그냥 야, 우리 양 와라. 예를 들어서 상계동 양 와라 그러면 쫓아가는 거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근데 선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거예요. 몇백 마리가 돼도. 야, 예쁜 꼬리, 노랑머리, 뭐 그러면서 별명을 다 지어준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면 이 양이 그렇게 미련하고 답답해도요,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필립 얀스가 얘기하죠. 다른 자기가 양을 직접 키워본 목사인데 10년인가 목동을 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다른 목자는 절대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대요. 그 참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데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 오늘 주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양들은 무슨 소망을 가져요? 목자를 따라가면서 야, 오늘 또 좋은 초장에 가서 먹겠구나. 또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가겠구나. 오늘 또 그늘에 쉬게 해주겠구나.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음성 가운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예민해요. 어제 우리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카톡 신방하면서 씹히면 속상하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 왜 신방이 카톡 이 사람이 목소리로 응답되지 않고 소리로 응답되지 않을 때 참 힘들다 말이죠. 우리 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알랭드 보통도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사랑의 결핍이다. 사랑의 결핍이다. 그리고 또 하나 속물근성이다 말이죠.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와 돈 뭐 이런 것들로 채워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쉼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목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몰고 가는 목자들이 있어요. 유럽의 목자들은 대부분 몰고 가요. 대관령 여러분 혹시 그 양떼 목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을 이렇게 몰고 가요. 근데 저는 그 양떼 계면 보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참 충성스러워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참 몰고 가고 우리에 놓고 우리에 있는 양들은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자리를 딱 지켜요. 명령을 기다려요. 참 저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참 이게 대단해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쭉.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을 몰고 가면은 양떼들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쭉 갈 때 이게 더운 지역이라 독사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고 가지 않고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또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이리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짐승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저게 사꾼이면 자기들이 그러면 도망가거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사꾼 목자는 저가 사꾼인 걸로 어떻게 해요? 이리가 나타나면 먼저 도망하느니라. 자기들도 간을 보는 거야, 이 이리들도. 근데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가죠. 지팡이 있죠. 막 건드리면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참 양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 독초예요. 독초를 잘못 먹으면 양은 아주 비참하게 고통당하거나 죽어요. 독초 있는 데는 피하게 해요. 왜? 이 양들이라는 게 얼마나 안 먹는 걸 밝히는지요. 목자들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뭐든지 다 먹어요. 그냥 독초까지도 다 먹는 거예요. 독초 있는 데는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양 같고 부족하고 갈 바를 모르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인도해 주신다. 그러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준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둘이 화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아, 내가 너는 예나 지금이나 철이 없구나 말은 안 했지만 왜요? 벌판에 그 많은 가족들과 나오면서 자기들을 보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면 도적대들이 항상 강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적과 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식구들만 이끌고 그 많은 양떼와 가축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 참 에서가 내가 너를 이끌고 가마. 얼마나 좋아요. 형님 고맙습니다. 갑시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늘 말하기를 지금 양떼들이 작은 양들과 가축들이 새끼를 베었는데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새끼를 뵌 새끼들이나 그 어미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젠
에서가 지켜주겠다고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자였던 야곱의 마음속에는 새끼를 베고 심겨워하는 그 짐승들이나 그 양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여러분, 주님은요 병들었다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요,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놈의 제사장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라도 빼앗겼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좋은데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셔서 나라도 이 모양 이 꼴 되었고, 너희들이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금 힘든 거 다 너희들 죄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마치 자기들만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더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느리고 도도도 함께 해주시고 병들었을 때 그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내가 짐승과 그리고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서서 저 독사 막아주시고 짐승 막아주시고 그리고 족초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면 같이 쉬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머물면 거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양이라. 오늘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이 찾아오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눈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그런데 힘 있는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힘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빚진 것도 있고 관계가 있겠죠. 그걸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느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의 재판입니다. 비유적 재판인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어. 물론 그가 회개하고요. 다윗의 장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암양 새끼를 괴롭힌, 그거 잘 살고 있는 왜 남의 여자 데리다가 욕 보이고 우리아는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아프십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정말 매 많이 맞습니다. 자, 여기 아주 교훈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요? 암양 새끼를 건드렸거든.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그러죠. 자기가 했던 대로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다 일어나죠.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복 어머니들을 다 욕보여요. 왜 이런 나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암양 새끼를 건드렸느냐 말이에요. 왜 그 어린 양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암양 새끼처럼 힘없고 심지어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그 이리에게 물려서 그 입안에 있는 것 같고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아도 우리 주님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한 답이죠. 왜 이렇게 다윗을 두드려 팼느냐? 내가 이 어린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말이죠. 그래서요, 사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리가 나타나니까 먼저 도망간다 그런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우리 안에 장벽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대속, redemption. 우리를 위해 죄를 다 갚으셨고요. 그 다음에 구속하셨어요.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래도 그 밤새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양들을 그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살려내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양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반드시 선한 목자, 강한 목자가 돼서 건져내 주시고 내 양을 건드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입에서 뺏어먹고 그를 쳐서 죽이는 만큼 주님 오늘 그 양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오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본인에게 대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양으로 부족하고 초라하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놀랍도록 계시적으로 잘 고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우리 1절만 아시는 분은 다 1절만입니다. 또 끝까지 가지 마시고 1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이 전성기에 가장 나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제자리에 서고 그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성기에 쓴 시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대제국을 이뤘다고요. 다윗이 매도 맞았지만 다윗만큼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축복의 시대를 가져온 왕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 역사에서도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게 맞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그래도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리에게 쫓겨다니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밤을 지낼 수가 없고 목자가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는 목자가 없으면 독사를 피할 수 없고 나는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나는 군대 장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면 나는 그 밑에서 별 4개짜리 3개짜리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대제국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대제국, 자식 다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이렇게 요즘 가끔 가보면 특별히 사자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데 가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너무 싸우는 놈들끼리는 영역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못 넘어가게 해요. 근데 가서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줄이라고 해봐야 전깃줄 이 줄보다 아마 더 가늘걸요. 철사줄 같은 건데요. 그 철사줄 이렇게 몇 개 거놓으면 사자들이 그거 못 넘어와요. 철사줄인데.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저 음악이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가 흐르니까 못 넘어와요. 그 안에 있어요. 뭐 으르르거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봐야 전깃줄 안에 꼼짝도 못해. 그죠? 꼼짝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가늘한 전깃줄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온 스위치를 눌러야 되죠. 오늘 참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래, 사탄아,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나는 양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요.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후에도 날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난 그분의 은총만 따라가겠고, 나는 그분 뒤 쫓아가겠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웃깁디다. 그 사자가,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자, 지가 밀고 가면 잠깐 따갑지만 그거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냥 달려가서 끊으면 돼요. 못 끊는다니까요. 그 전기가 있는 걸 알아서 못 끊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다윗을 못 건드려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무리 불안하게 만들려고 해도, 공포에 빠뜨리려고 해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봐야 전깃줄 하나에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충분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 근데 그 전깃줄에 뭐가 안 들어가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정신없는 이 동물 보호하는 분이, 지키는 분이 스위치를 안 눌렀어. 그거 안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와서 싸우고 이러면 걔네들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싸움 나고 전기가 들어가야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의 골방, 신앙의 골방을 회복하고 영적 스위치를 키십시오. 여러분, 그 스위치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 그 골방의 스위치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까이 모여.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어차피 우리 광야 걸어가야 합니다. 태풍도 올 거고요. 아멘. 이 더위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에어컨 틀면 되잖아.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는 양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고. 나는 그 음성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로 키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좋아, 여러분, 그분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오셔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하지 않아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난 염려하지 않아.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도 와 봐라,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찬송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